23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가장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보았던 곳이 이 바로 에베소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걸 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래서 그 도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마술책을 갖다가 다 불태웠다. 근데 그 가치를 따져보니 오늘날 50억 이상 되는 거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역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검단이 지금 7만 5천 세대 20만 명이래요. 여기가 전부 다 그 무당과 이런 것들이 다 매몰된 도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마다 전부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않은 날이 언젠가 다 따지고 결혼식든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좋은 날을 받으려고 막 따지고 그랬더니 여기에 온통 막 무당과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엄청 잘 돼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굳이 찾지도 않아요. 귀신이 오지 않는 동서남북으로 귀신 오지 않는 날이 언제냐 따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더 비싼 거 아세요? 따지질 않아요. 결혼 대소사할 때 좋은 날 받으러 무당 찾아가지 않아요. 어려운 있을 때 액대 만다고 부적 갚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무당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고객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상황이 지금 온통 그 마술, 그 당시 마술은 주술이었으니까 이런 걸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숫자가 업으로 삼고 있는 그 도시가 쫄딱 한순간에 고객이 없어지면서 망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이 뜨거운 불을 가까이 있으면 몸이 더워요. 추운 내가 더워져요. 현상으로 일어나듯이 살아있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삶의 중심과 주인이 바뀌죠.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주도권이 바뀌어져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어떤 식으로든지 삶의 변화로 이어져요. 이어져야만 해요.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불 모양만 가지고 있든지 이걸 불이라고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따뜻한지를 모르든지,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막 추웠던 사람들은 따뜻해질 거고, 따뜻한 사람은 더워서 옷을 벗을 거고, 이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변화로 이어진다. 이 변화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도시, 없는 마을이 없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말로 전도되지 않고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식구들, 우리 불신자 가족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를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수시로 거의 매일 만나는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뭘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100번 해보십시오. 안 오죠. 뭘로 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얼마 전에 그 하이란 씨가 그 간증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분이 결혼할 때 이분 집안 자체가 아주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래요. 결혼할 때 하이라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 집안 너 1년도 못 간다. 1년 안에 이혼한다. 점을 세 군데를 달라 보러 다녔대. 얘네 둘이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안 맞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혼한다. 최수종 씨는 철저히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강요하거나 그 믿는 불교 다니는 것에 대해 지적을 안 하더래요. 주일날 최수종 씨는 교회 가요.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최수종 씨가 신앙을 바꿨다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기독교에서 개종했다. 최수종 씨는 주일날 예배 가고 하이라 씨는 이제 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럼 절에 가면은 최수종 씨가 따라가가지고 절 드릴 때 밖에 서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그냥 오냐 밥을 먹잖아요. 절밥을. 같이 절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 이렇게 쥐어준대요. 소금. 뭔지 아세요? 갖다 뿌리라고 남편에게 준대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간대요. 다음날 나와보면 이제 알잖아요.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소금을 뿌렸대요. 정말로. 그런데 그 1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 자기한테 이런 걸 왜 하냐, 이거는 부질없다, 이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러던 15년이 지나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와서 그러더래요. 언니, 아무래도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래요. 그걸 본 자기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면서 어머, 나도 교회 갈 거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할게요? 최수종 씨. 자기 남편한테 한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오빠가 좋아할 거 아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빠,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최수종 씨는 깜짝 놀라죠. 이분이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만 불렀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아버지다 내가.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시댁의 그 기다려줌, 그리고 시댁의 그 기도의 힘, 이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최수종 씨는 애처가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15년간 옆에서 본 아내가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내가 지금 나는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데 계속 한편으로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식구, 가까운 친구들은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봐요.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 얘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딱 눈에 떠오르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으세요? 몇 명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되게 도움을 줘요. 반대로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뜨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개가 숙여지는 분도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삶의 모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선한 영향력,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이나 여기서는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전도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 삶으로 잘 보여줄까, 믿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까, 이걸로 씨름하시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변화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고 받아들여지면 변화로 이어진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분명히 믿는 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이런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으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평화가 오고 은혜가 넘치느냐? 아니요. 소동과 다툼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그냥 진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점집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무당집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들같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냐? 은장색.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 여신 신상을 모형을 만들고 기념품 만들어서 팔던 사람, 꽤 크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도 많이 두고 동종업계 사람들도 불렀어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저 바울이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란 자를 전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건 뭐냐 이거. 이 아데미 신상은 다 신으로 알고 가지고 사가는데, 그리고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가 주신인데,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거고 그렇게 다 주변 아시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심상치가 않다. 사람이 안 산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현상이다. 야, 이러면 우리 쫄딱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만 망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도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한다. 그리고 이 에베소란 도시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주 자부심 있는 도시인데 이것도 이제는 무시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요. 또 누가 싫어해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해관계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 검단이 뒤집어졌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차요. 제가 여기 이제 만 4년 지났잖아요. 있어 보니까 막 가게들이 엄청 바뀌어지는데 잘 안 바뀌어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어느 집이냐면 술집이에요. 음식점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체인점들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여기에. 그런데 술집들은 잘 안 바뀌어요. 힘들다 그래도 주말 저녁에 나가보면요, 가득 차요, 술집마다. 그런데 여기에 난리가 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더니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가. 술집 갈 시간이 없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같이 모여서 교회 일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술집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술집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음해하고 회방을 놔가지고 저거 망했으면 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다 좋아하냐? 아니에요. 나 자신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 이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가 있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갈 수 없어요. 믿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늘 평화가 있느냐, 순풍에 돛단 듯 내 인생이 그런 인생 항해길이 열려지느냐? 아니다. 우리가 나갈 때 풍랑도 맞고요, 풍랑도 크게 칠 거고요, 비바람도 맞아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 항해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불편은 항상 있고 어려움은 항상 있고 괴롭힘도 항상 있다. 이것을 이겨내는 거, 이걸 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심력한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막 은혜롭게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크게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가라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왜 헤쳐주시지 않지? 그 복음은 반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사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온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자기 이익에 손해를 가져오면 공격한다, 반대한다. 당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되는 용사,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체력과 강인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매일 밥 먹고 뭐예요? 훈련해요. 몸 건강하게 만들려고 훈련만 해요. 사기를 고양시켜요. 계속 군가 부르게 하고 계속 니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먹게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됐는데 뭐 행군을 못한다,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행군할 때까지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체력이 안 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일만 있어도 부르르 떨더라. 이런 사람은 군대에 있으면 안 되죠. 절대 가만 안 둬요. 계속 마음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 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이. 또 한 가지는 강인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을 키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을 쌓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고 무엇을 옳지 않게 보시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침, 안내, 그것이 내 가운데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사고와 생각이 잡혀있지 않고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사고에, 내 습관에, 내 행동에, 내 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곱씹는 거예요. 내 거가 될 때까지. 그건 내 거예요. 지식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 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칡 씹으면 단물 계속 나오듯이 말씀 씹어보세요. 계속 단물 나옵니다. 이게 설교자의 축복이죠. 오늘도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또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주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본다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운동하지 않고 몸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지, 그리고 확보를 해서 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신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자꾸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길을 걷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휴대폰 그만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길러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이기고 나면, 지금이 고생스럽지, 이 시기 이기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된다.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넓게 보시라고요. 멀리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에 너무너무 막 벌벌 떨지 마세요.
작은 문제에도 크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푸념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회의적인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는데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 사고에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말을 꺼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이걸 꺼내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내 속에서 또아리를 트고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내뱉는 말대로 주님께서 하겠다고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내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영광 되게 하실 거야, 역사가 되게 하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돼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할 게 뭐다? 담대함과 영적 체력이다. 그 두 가지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전에 이 작은 것 가지고 벌벌 떨었다면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이건 별거 아닌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큰 것 가지고 실험해야지요. 지금 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더니 참으로 확 껴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자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본문 28절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사람이 이제 흔들었잖아요.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소동을 일으켰더니 이 데메트리오의 말에 거기 관련되어 있던 업장에 있던 사람들, 직원들 분노해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시민들도 동요하면서 같이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 근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요. 연극장은 연극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회의도 열리는 곳이에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왔는데 본문에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이들이 32절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말이 통일성이 없어요. 심지어 32절 하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죽이자, 그렇게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인간이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성과 감정을 바다와 돛담배로 비유를 해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돛담배가 원하는 대로 항해를 할 수 있어요. 풍랑이 일면 이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감정이에요. 배가 이성이에요. 감정이 잔잔할 때는 이성대로 가요. 그런데 감정이 한번 일렁이면 이성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대로 가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었어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2002년 겪으신 분들 알잖아요. 그 잔상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외쳤어요. 대한민국 틀어놓고 길거리 난리가 났죠. 4강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훨씬 더 흥분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일렁이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감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죄성에 사로잡히면 이 분노와 파괴로 이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죽일 게 아니라 잘 통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얘기하잖아요. 그 감정은 메마르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감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감정들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뿌리내릴 때 말씀이 잘 뿌려내려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 사로잡힌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통제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구제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감동의 사람, 감정적으로 갈 수 좋은 감정에 이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뭘 보게 만드냐면 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 사람의 평가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줘요. 이들이 지금 막 폭동을 일으키고 쉽게 선동되어서 가고 있는데 왜 모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누가 중지하려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알렉산더가 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외쳐요. 2시간 동안이나 대한민국 이거 하듯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감정적이 되어지면 이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책을 태우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고 예수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데미에게 아데미 신에 주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이재요. 누가 선동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도 똑같아요. 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에 이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좋은 감정으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선동에 인간이란 존재가 쉽게 왔다 갔다 한다. 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평가, 원칙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면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잘 안 들렸어요. 영상 보면 리플 안 달았어요.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다 들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를 보면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예민해요. 우리나라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예민한 이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곳곳에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삶 곳곳에 보면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스며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마이너스예요.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 1년 목회할 때 그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남들 시선에 대단히 예민하구나.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분 수십 년 살았던 분이 한국으로 부모님 보러 간다고 오랜만에 간다고 들떠서 갔다 왔어요. 한 3주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옷을 잘 입네요. 자기는 그냥 나갈 때 그냥 그 후질근한 옷으로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전부 다 옷을 잘 입으니까 못 나가겠더래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 똑같네요. 머리를 자기 그냥 대충 묶고 나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시선이 막 의식이 되더래요. 옷을 잘 입었나 눈이 신경이 쓰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한국에 못 살겠다. 근데 이 남들에 대한 시선이 좋은 쪽으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 만들잖아요. 한국에 먼저 풀어놔요. 반응을 본대요.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럼 이게 유행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가 신앙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매우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참 내 삶에도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 쉽게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남들 보고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살이 쪘네, 빠졌네, 오늘 예쁘네, 아니네. 다 이게 뭐예요? 다 남들 시선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가운데도 이게 뿌리 박혀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그 교회 권사님들 보고 다들 제가 칭찬의 말로 왜 이렇게 다 똑같으시냐고. 보톡스 맞으셨냐고. 칭찬의 말로 제가 했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제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속에서 뿌리 깊이 제게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쪘네, 빠졌네, 예쁘네, 아니네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게 대화 주제가 아니에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뭘 입었는지 어떠한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대화 속에서 빠져 있어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그걸 묵상을 하고 있다가 어제 여기 밑에 반찬 가게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어제 하고 저 마지막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또 했구나. 이게 우리 안에 제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관심으로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빠지셨더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 외모에 대해서 예쁘다, 밉다 이런 얘기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왜? 길게 보니까 마이너스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한번 했어요. 또 어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의 시선을 최대한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문화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제가 가끔씩 사람으로 목회자에게 숙명이기도 한데 늘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 불안해지고 또는 부담스러워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설교 준비하다가 회복이 되어져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회복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커지자 사람에 대한 시선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내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부담과 불편한 것들이 싹 사라져요. 내려놔야죠. 안 내려놔져요.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하자. 이게 목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일주일 묵상하거든요. 계속 묵상해요. 계속 곱씹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보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들이 대단히 작게 제게 영향을 줘요. 근데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져 있어요. 저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커지면 부담과 불편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질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는지 얼마나 즉흥적인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이 부질없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는 걸 말해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의 평가에 대단히 예민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들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각자 살면서 각자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남들의 행복의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우리나라는 다 딱지를 붙여요. 너는 A등급, B등급, C등급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딱지를 붙여요. 그 딱지를 내가 안 붙이면 돼요.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어보세요. 떨어지지. 남들이 자꾸 붙이고 다니는데 나는 안 붙어. 다 띄어내. 어떻겠습니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얻어진 큰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자유함이에요. 어디서 와요?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질 때 와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들 시선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신경 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하나님 나를 좋게 보실까 안 좋게 보실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제일 크다. 아, 내가 좀 신앙이 성장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크다. 아직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내가 사람의 시선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크게 보리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동될 때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자유해지고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행복하다, 감사하다 말이 나와요. 남들과 비교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아웃, 하나님의 시선 크게,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당위성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반드시 어려움 따라요. 그리고 그 어려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 상하지 않고 성령의 감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의식해서 참된 자유함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는 인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